를 흠양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감격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완악한 이 마음을 두들겨서 이 바위가 깨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옥토밭되어서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너무 괜찮아요, 크기? 네, 나는 막 피드백이 굉장히 크게 들려가지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란다. 만남과 축복. 만남과 축복. 우리 인생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것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참 잘 사시던 분이셨는데 동업자를 한번 잘못 만남으로 평생을 그 부채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 가난의 저주는 무시무시해요. 그래. 한번 딱 붙들리면 못 나온대.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모를 만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사람 됨됨이만 됐지 뭐 그 가정에 뭐 아버지 직업이 뭐 중요하냐, 어머니 직업이 뭐 중요하냐. 근데 제가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라날 때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자화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많이 간증했지만 저는 상처가 많은 가정이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엮이는 가정이어서 아버님이 평생 직장이 없이 옛날 아버님들은 한량이셨어요. 또 직장도 없는데 또 자매들은 잘 만나고 다니세요. 그래서 늘 새로운 자매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어머니 불쌍하다. 또 때 되면 내가 크면 우리 아버지를 확 제해갖고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새로워졌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라고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같이 나라와 민족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스라엘만큼이나 민족성이 강한 나라가 제가 볼 때는 한국입니다. 한국. 근데 한국 이 민족성이나 모든 것들을 그냥 가장 시기하는 나라가 제가 또 일본 선교사로 6년이나 있다 와가지고 일본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랍과 전쟁이 붙으면 아랍 청년은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나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앞잡이를 뭐라 그래요? 매국노. 일본 사람들에게 숨겨놓은 세금 다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쌀 저기에 숨겨놨습니다. 이르고서 거기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는 사람, 이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로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다 갖다 최대한 피투성이가 되게 전부 모아서 그래 세리 중에서도 또 뭐가 됐어요? 그가 꿈꿨던 대로 세리 중에 장이 됐습니다. 장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꿈꿨던 대로 부자가 됐어요. 그래 부자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늘 기쁘고 너무너무 저 재물을 볼 때마다 이제 나는 모든 게 다 만족스럽다 그랬으면 아마 이 성경 구절이 없었을 거예요.
모으면 모을수록 삭개오의 심령은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다른 거는 뭐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것은 가까이 안 다가와요. 왜? 동질감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삭개오는 누가? 예수님이 버러지 같다는 인생,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는 세리와 밥을 드시고 한상에서,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몰라니까 오늘 성경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더라. 우리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결단할 때부터 꼭 장애물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는 키가 작아 내 안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제가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얼마나 키가 작았나. 우리 아이들하고도 가끔 아빠가 표준 키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절대 아니죠 그래. 그래서 제가 아이들 놓고 뭐 많이 간증했지만 제가 워낙 키가 많이가 안 자라서 생각보다 너희들은 키가 몇 센치가 크고 싶냐. 가정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뭐 76, 작은아들은 85. 그래서 야, 유전자도 필요 없이 얘네들은 믿음이 좋구나. 근데 특히 우리 큰아들은 손이고 발이고 다 몽땅이에요. 그래 어른들이 볼 때마다 얘는 키 안 큰다. 손 수족이 저렇게 짧고 그러면 키 안 큰다고. 그런데 10년이 딱 지난 후에 보니까 큰아들은 77이 됐고 작은아들은 85가 돼 있더라고요. 믿음이 유전도 이기는 것 같아요. 야,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주님께 나가고 싶어도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주님 만나려고 결단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결단하면 힘들어집니다.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오늘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주님께 나가는 장애물은 인격입니다. 인격. 교회를 나와도 안 변하는 사람은 정말 안 변해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목사인 저도 그래요. 옛날보단 죽었죠. 목사니까. 목사가 승질 막 내고 성도들 힘들게 오셨는데 막 소리나 지르고 오면 누가 그 교회 가나요? 교회가 요즘 하나예요? 여기 바로 옆에만 봐도 다 십자가인데.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작아서 영향력이 없고 기도가 작아서 아니. 미국 교회 가보세요.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계. 밤이 맞도록 철야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기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 1년에 뭐 12곡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필사하신 분들도 계세요. 권사님들, 목사님 이거 선물이에요. 난 부끄러워요.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필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권사님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쓰셨는지. 우리가 여러분 말씀 몰라서 아니에요. 온통 지금 한국 사회 몸살을 앓는 게 뭐예요?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인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보는 사람들 제일 먼저 누구요? 가족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워싱턴에서 목회하실 때 목사님 고3인데 상담 와서 저는 대학만 붙으면 우리 엄마한테 제일 멀리 가면 우리 아버지하고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욕쟁이입니다. 그래. 이중인격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격을 만져주셔야 돼.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진짜 안 변해요.
은혜 받은 것이 이게 여러분 마음을 마인드나 하트로 표현합니다. 영어를 보면 마인드는 이 정신입니다. 정신. 선교 마인드라 그러지 선교 하트라고 안 합니다. 선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어제 박누가 선교사님 다큐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내가 늘 그래요.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보 결단하고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 나한테 늘. 그래 우리 집사람들은 울다가도 닦아요. 또 이제 변화 안 된다 그럴까 봐. 이분이 위암 여러 가지 질병을 다 이겨내고 위암 15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한 달 못 산다 그러는 거 위암이 다 퍼져서. 하나님 내게 3년만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받은 그 은혜를 필리핀 슬렁가에서 내가 다 쏟고 싶습니다. 3년만. 근데 하나님께서 15년을 주신 거예요. 15년. 그리고 이분이 다시 15년 만에 위암이 재발해가지고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그 산골 부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밖에 몰라요. 그 길을. 어느 누구도 안 가요. 정부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힘이 딸리니까 밧줄을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걸 붙들고 가. 마지막 임종할 때 교회, 성도, 내가 가면 발 안 자를 사람도 있는데 당뇨약만 제대로 먹으면 다리 안 자르는데 이분은 마지막까지 선교 마인드. 여러분 사랑을 느끼는 걸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 근데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뭐라 그래요? 브로큰 하트라고 합니다. 깨진 마음. 브로큰 하트는 여러분 물을 부으면 당겨져 있지 않고 쏟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흥회 때나 예배 때 막 사무치게 받는데 나가면 공허해요. 왜? 깨진 마음에 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깨진 마음을 누가?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상담을 오고 약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아이들 들어보면 다 학교에서 왕따 당한 후에 얘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 트라우마. 그건 누구도 못 만져요. 약으로 안 돼요. 상담으로 안 돼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를 주님 만져주셔야지 내가 건강하게 주님을 더 깊이 섬기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에겐 결단에도 장애가 많이 와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우상을 많이 섬겼다. 잘라줘야 돼요. 주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서 이전의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 네 이름을 니네 부모가 어디 절에 올려놨는데 넌 내 거야 그래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꼭 해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졌던 죄도 다 해결하고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그때는 모르고 아버님이 제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이 다 씻어주시옵소서. 제가 인도에 가서 한 소녀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삼촌이 데리고 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얘를 영혼을 주수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눈이 안 보인대요. 이 귀신 역사잖아요. 귀신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그 영혼을 도적질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야 되고 이게 외부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갈 때 누가 방해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시끄럽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 시끄럽다. 장애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늘 기억하세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우리 전도 나가 보면은 목사님, 저도 옛날엔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왜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거의 한 8, 90%가 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믿음의 동역자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교민 목회하는데 꽃을 예쁘게 해놓으셔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집사님, 오늘 꽃이 너무 이뻐요. 꽃꽂이한 집사님한테.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안 보이세요. 여보, 굉장히 기분 좋게 가셨는데 왜 안 오시지? 연락도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물어 알게 됐는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시험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칭찬해서요. 그래. 아니, 칭찬해서 시험에 들 일인가? 별 시험이 다 있다. 그런데 동역자인 분하고 같이 가는데 너 오늘 목사님이 꽃꽂이 잘했다 그랬지? 이 정도까지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래 나중에 오해 풀고 가서 다 모여갖고 또 그 먼 곳까지 가갖고 식사 같이 하면서 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은 절대 상대적이지 않아요.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그게 해도 괜찮아요. 목사 볼 것도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약해질 땐 약해지고 제가 제일 힘든 건 항상 여러분에게 강한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감정을 잘 못 숨겨요. 힘들면 그냥 힘든 대로 표현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얼굴이 우리 집 목사님 이제 근심이 많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힘드나 보다 막 그런데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절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눈을 예수님께 그냥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김 집사님 볼 거 없어요. 보는 순간 사람 다 선악과입니다. 판단할 게 많고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앞자리 진짜 좋습니다. 앞자리가. 뒤에 앉아있다 보면 저 사람은 항상 늦어. 늦게 오는 사람이 왜 또 커피를 들고 들어가. 은혜 못 받습니다. 다 창간하면서. 주일날 옷차림 봐. 그리고 늦게 왔는데 뭐 저렇게 당당하게 들어가고 막.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고 말씀만 들으려면 앞자리 딱 누가 왔는지 머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 뭐 중요해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온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장애물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 항상 장애물을 극복할 해결책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아 올라갈 수 없는데 뭐가 있었어요? 돌 무화과 나무가.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좀 더 깊어지면 원망 불평하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마라에 쓴 물 출애굽 안 하겠다는 거 주님이 막 억지로 시켜갖고 이제 또 정탐꾼들의 그런 보고를 잘못 들었다고 막 또 이제 40년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막 상한 거야 길 때문에. 그래갖고 가도 광야에서 물이 나와요. 제가 사우디에서도 선교사로 못 모르고 2년 갔었잖아요. 야 아지랭이랑 이런 게 없고 꼭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수증기가 올라오고 막 저기 물인가 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똑같이 또 합니다. 원망, 불평. 그땐 리더인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하매. 항상 광야에는요 부러진 가지들이 막 굴러다녀요. 덩굴같이. 그게 나중에 여러분 막 커지다 보면은 부딪혀갖고 막 불도 나고 그래. 그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불 붙은 게 떨기나무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있는 그 가지 물에다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누구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장애물, 저는 목회하니까 장애물이 더 많아요. 왜? 마귀가 여러분 한 명 쓰러뜨리는 것보다 목회자 한 명 쓰러뜨리는 게 더 훨 유익이 되죠, 마귀에게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도 한 명 쓰러뜨린 건 벽돌 하나 빼낸 거고 목회자를 쓰러뜨린 건 기둥을 빼낸 거라고, 마귀가. 저도 엄청나게 여러분보다 심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그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항상 예비해 놓는데 누구에게만 들려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그래, 돌감람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편하게 읽어지는데 삭개오는 지금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될 사람이에요. 매국노, 세리장, 온 동네에서 아주 저놈 언젠가는 잘못 걸리면 다 벼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제일 높은 곳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현대의학으로 표현하면 삭개오는 대인관계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인기피증이나. 왜? 맨날 매국노라고 욕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대인공포증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대충 하면 마귀한테 못 이깁니다. 대충 주님 믿고 사는 사람 나중에 보면 다, 제가 대학생들을 오래 사역을 시켰는데 대충 한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직장만 가면 없어져요. 상사가 싫어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근데 목숨을 건 애들은 끝까지 있더라고. 우리 마지막에 오면 더 심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딱 나누어진다 그러더라고, 신앙이. 진짜랑 가짜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막 사무치게 우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냥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다 보고 녹화돼 있으니까 아무 때나 누르고 주일을 이렇게 편한 적이 없네,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목숨을 거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봤어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겠죠? 뭐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안 보이는데 별이 튀겼을 것 같아요. 나 조윤기 목사님 가까이서 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한 30년 목회하는데, 제가 오사카 담임할 때 이제 조윤기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오사카 담임이라는 이유로 제일 앞에 딱 앉혀줘요. 예의상.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오랫동안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얘기도 안 해, 잘. 목사님 말씀하시면 듣지도 않아. 자기들 얘기해. 근데 목사님이 이제 늙으시니까, 나이 드시니까 외롭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코앞에까지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자꾸 뒤로 가세요. 더 뒤로 가세요. 니 왜 그러노? 그러면서 이제 당신 목회를 막 얘기하시면 제가 탁 또 가면 목사님 뒤로 가시고 자꾸. 근데 여러분, 목사님 눈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을 딱 보는 순간 어땠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까지 하세요. 조윤기 목사님이 오사카 담임으로, 저는 오사카 담임이지 최수일까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람은 다 자기를 버러지다, 매국노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난 삭개오가 안 떨어진 게 이상해. 삭개오야 할 때 툭 떨어졌을 것 같은데 놀래서. 수위라 그랬으면 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저도 이렇게 막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저도 막 살고 싶어서 영적으로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간증을 하시더라고. 신학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목사님 살아오는 형편이 우리 집하고 비슷하더라고. 매일 부모님이 싸우고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그래 이제 집이 다 풍지박살 나고 그 가운데 신학교를 가갖고 거취할 곳도 없고 그래 맹인들하고 막 놀아주니까 이제 어떤 분이 맹인교회에 사찰이 하나 필요한데 당신같이 이렇게 열심히 놀아주는 사람 잘할 것 같다. 근데 특징이 있다 그러더래요. 뭔가요? 그러니까 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3개월을 못 버티고 다 도망가 버린대요. 그런데 사찰 집은 있다 그러더래요. 이분이 오갈 데가 없는 신학생이니까 집만 있는 것도 방만 있는 것도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래 그때 맹인 교회 갔는데 연탄 이렇게 넣는 옆에 조그마한 쪽방 하나를 놔뒀더래요. 지금 같으면 연탄가스 냄새 맡는다고 자지도 않을 거야. 이분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근데 맹인들이 전부 바깥에서 이제 이거 뭐 돈 구걸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새벽 한 12시, 1시까지 하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2시부터 한대요. 맹인교회가. 그럼 사찰은 1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맹인분이 전화가 온대요. 가는데 교회를 못 찾겠다고. 그럼 또 이제 맹인분 모시러 가고 막 끝나고 이제 또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막 딱 3개월이 되기 전에 자기는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막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사찰에서 전도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이제 전도사가 돼서 대우도 좋을 줄 알았더니 사찰하던 것보다 더 힘들어진 거야. 그 세월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결혼을 이제 하게 돼서 교회를 사임했는데 오갈 데가 없는데 작은 교회 한 군데 정말 방이 있다 그래서 또 그 교회를 갔대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은 좀 부자셨나 봐. 아버님이 그렇게 우시더래요. 그리고 약혼식 마지막 날도 그러더래요. 네가 뒤집으면 내가 책임진다. 오늘이라도 뒤집어라 그러더래요. 근데 사모님은 그냥 이 목사님한테 제가 볼 때 목사님이 기도 조금만 하시고 또 뭐 볼 게 진짜 많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 큰 교회에서 너무너무 좋은 조건의 청빙이 나왔더래요. 그래 갔더니 한국의 석사나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했던 교육자들은 다 모여 있더래요. 몇백 대 1이 됐나 봐요. 그래 이제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이력서 하나 넣고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왔는데 시험을 치렀는데 영어, 헬라어 뭐 한 5가지 과목을 근데 딱 갔는데 벌써 주님이 여기는 아니라 그러시구나 그러더래요. 영어를 보는 순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리고 다 백지내다시피 하고 잊어버렸는데 한 달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4명 최종적으로 몇백 명 중에 4명인데 전사님도 마지막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래서 잘못 보셨어요 그랬대요. 왜? 100주로 냈는데 그래갖고 주민등록 앞번호 좀 불러달라 그랬대요. 동명이인인가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더래요.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4명을 목사님이 축하한다고 마지막 면접에라 다 합격이야. 그리고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 남들 다 간 다음에 이분은 갈 수가 없어서 비서한테 목사님 면담 한 번만 더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저는 여기 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험을 어떻게 치른지 압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서류를 다 꺼내더니 당신은 처음부터 합격이라 그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컸는데 장애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서류를 지대보니까 맹인 교회에서 사찰부터 전도사까지 이 과정을 다 한 사람이 누구도 없는데 당신이더래요. 당신은 시험 보기 전부터 이렇게 딱 합격으로 꺼내놓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게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 박누가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 때까지도 교회 얘기하시더라고. 필리핀에 지은 교회. 내가 그 산골 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 집에 머무르겠다는데 삭개오 마음이 막 기쁨이 그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못했던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영혼 가운데 깊이 만나면은 제일 분명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쁜 거야.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보면은 내 안에 감사와 기쁨. 내가 많은 일을 하고도 주님 앞에 투덜거리면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많은 거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건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 저도 시험에 들어봤기 때문에. 저도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대학만 붙여주면 개척교회 가겠다고 주님 앞에 어린 나이에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개척교회 가니까 막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직분을 주시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학교 하시오. 최 선생. 예 알겠습니다. 성가대도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고등부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사가 도망가 버렸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말이 괴로워요. 주일 설교를 앵무새같이 읽어야 되니까. 영혼의 불기둥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막 그거 이제 짝대기 긋고 막 별표하고 흥분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아 시끄러워 막 그러고 듣지도 않아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막 그 강단에 있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토요일마다 막 마대 한겨울에 성가대, 교회학교, 중고등부 이거 막 괴로워. 대학생인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좀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청년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부흥사 기질이 많으셨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 선생 무릎 꿇어 보시오 그래요. 그래서 난 무릎 꿇었어요. 제 선생에게 능력을 부어주. 속으로 능력은 무슨 능력 죽겠는데 지금 이런 인정사정도 없는 교회 끝이다. 그리고 제가 2년 반을 방황한 거예요. 2년 반. 매일 이태원 가서 공허함을 풀 수가 없으니까. 제가 코로나 이태원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는데 욕할 거 없어요. 어떻게 부산 제주도에서까지 이태원 가냐? 거기 안 가면 못 살겠는걸? 예. 제가 2년 반을 군대 가기 전까지. 예. 미쳐서 그냥 막 그때 김한국이고 다 만났습니다. 그때 막 이태원에서. 그래도 새벽이 되면 공허해요. 아무리 흔들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선천성 습진은 막 진물은 줄줄 새지. 이는 주저앉는 질병으로 잇몸은 다 가라앉지. 그리고 이태원에서 저녁 내 흔들지. 집에 오면 공허하지. 나중엔 정신병까지 와가지고 사람이 나를 쳐다봐 자꾸. 누군가가. 집에도 못 나가요. 군대 3일 놔두고 하나님 너무 불쌍했는지 예수전도단 자매 3명을 보내서
내게 찾아왔는데 그때 난 삭개오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 채수이를 알고 계시구나. 늘 상투같이 듣던 말입니다. 하나님 형제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십니다. 전도할 때 맨날 쓰는 말인데 나도 썼는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래 군대 가서 주님께 다시 신앙을 찾고, 또 선천성 습진도 주님이 15년 만에 치료해 주시고, 제대에서는 잇몸 다 깎아내고 서울대병원에서 2년 넘게, 그리고 주님이 주의 종의 길에 오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후회함은 없습니다. 후회함이. 주님이 내 기질 잘 아시고 주의 종 안 불렀으면 또 흔들고 있고 노래방에 나가 있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것들 너무 다 신학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훈장들이 하나씩 있더라고. 나는 위를 절반 자르고 왔어. 나는 뭐가 이렇게 해서 죽기 싫어서 왔어 막 그래. 그리고 당신 젊은데 뭐하러 왔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도 이태원에서 2년 반 놀았어 그랬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사우디 선교사, 일본 선교사, 그건 중요해요. 또 진짜 제가 가는 곳마다 다 개척교회,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선교지, 무너진 기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마지막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토색, 가짜로 막 걷어들인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까지는 물질이 최고였는데, 물질 때문에 목숨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무게중심이 바뀐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르는 것 같이. 나는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도 없고,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아들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내 돈 다 어디다 썼냐, 원망 불평 책망한 적 없고 그냥 안아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늘 지치고 힘들어서 연약해서 주저앉을 때마다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난 흔적들이 있게 하시고 그 흔적이 영혼의 심령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주를 위하여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희미해질 때마다 십자가를 더 강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병마야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영혼육이 치료가 임할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유장장애가 사라질지어다. 심장의 심부전증이 사라질지어다. 간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뇌혈관 뇌세포가 깨끗해질지어다. 비염 천식이 다 사라질지어다.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어떤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랜 편두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깨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육통이 사라졌습니다. 신경통이 사라졌습니다. 잇몸과 치주골이 강하게 될지어다. 주님이 마음의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시고 편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